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원수를 못 가네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주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고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같이 우리 이 밤에 간절하게 사모하며 주여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기름 같은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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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오.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오. 이 밤 우리를 도와주시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오. 성령의 불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오. 주여 오순절 말가에 타락하게 임하셨던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오.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오. 주여 너희 자녀들은
인도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고 우리 기성세대는 꿈을 꾸게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고 주여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바라보지 않고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은혜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여 도와 주님 은혜를 성령의 불로 임하시 충만하게 임하시 이 밤에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되어 고쳐주시고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도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말씀과 응답을 사모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약속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신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성령님의 인도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 예물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구별해 드리는 온전한 11조 위에 약속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축 씨앗 헌금과 선교, 전도, 구제장학 헌금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해 드린 귀한 청지기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예물로 고백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귀한 감사 예물을 연락해 주시며 또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360번째 1000번째 성경 쓰기 기도의 번제헌금과 또한 셀 모임을 하며 복음을 위해서 또 구별해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전하는 종의 입술과 생각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니까 금방 찾으셨네. 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옥수로 잘 오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표현이?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그냥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맙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응답 받고 갑시다. 축복 받고 갑시다. 고침 받고 갑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서들을 보면 그 선지서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렇게 된다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게 이제 선지서의 특징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사야서 1장 8절을 보면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내게 와서 너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너희의 죄를 숨기지 않고 내게 내어놓으면, 회개하면 너희 죄가 아무리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눈처럼 희게 해줄 것이고, 양털처럼 이 양은 갓 태어난 깨끗한 양입니다. 지저분한 양 아닙니다.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회개하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장구대 더 본다면 예레미야서 3장 12절을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3절 너는 오직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서 내 죄를 자복하라. 아주 정확하게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서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인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400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7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400년 동안 계시가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다 뺏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진정한 기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근이 진정한 기근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는 이유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합시다. 은혜도 은혜 받을 때가 있다. 회개도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다. 순종도 순종할 수 있는 때가 있다. 기도도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다. 네. 내가 맘먹으면 아무 때나 내가 은혜 받고 아무 때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 되고, 응답 주실 때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지나가면 못하는 게 기회입니다. 말라기서 이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보면, 특별히 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첫째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된다고 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러분, 지푸라기가 용광로 불을 어떻게 견뎌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성경에 이제 불에 대한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은혜도 상징하고 성령도 의미하지만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 같은 날, 용광로의 그 불이 수천도가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불 온도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불입니다.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라기서를 통해 주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는 거죠.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잠들었을 때,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도둑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마치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주의 날은 갑자기 오는데, 갑자기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불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 재림 때 임하는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마지막 날 용광로 불 같은
피할 수 없는, 죄인이 피할 수 없는 날이거든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다. 성취되는 날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정한 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아는 분 계시다. 대답 안 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만 알려주겠다, 2025년 7월 7일이다 이러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달려있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걸 여러분 왜 알려줍니까? 아버지만 아시는 거를. 사람은 언제 죽는지를 알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죽는 거 알면은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좀 길게 잡을게요.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2100년 1월 1일 날 죽는다. 그러면 2099년까지는 막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년 바짝 회개하고 절대로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예? 예수님 잘 믿으셔야죠. 좀 놀다가 좀 믿으면 좋겠다. 좀 놀다가 예수님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거 뭐 할 것도 많고 사람도 만나기도 못 해야 되고 좀 바쁜 것 좀 없으면 좀 그때 믿겠다고. 아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어요? 예? 아멘도 안 해. 뭐가 바빠요? 세상 일이 바빠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게 바빠요? 자,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 게 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까? 후자. 다 번호로 물어봐야 돼. 1번 내 맘대로 사는 게 먼저다. 2번 믿음으로 사는 게 먼저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 있습니다. 내가 정한 날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거 청년 때 많이 불렀는데, 청년 때가 아니라 청년들하고 많이 불렀는데, 로마서 16장 20절,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 이게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정한 날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날은 정해진 날입니다. 이것은 취소되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오시면 정말 좋겠다. 별로 아멘 안 해요. 안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일찍 오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아직은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저는 지금 저는 바빠서요. 예수님 좀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정한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 일상생활 못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몇 번에 걸쳐서 그 70일에 그 다음에 1260일과 1335일 요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금신상.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표, 금신상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금신상의 비밀, 그리고 70일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이거든요. 그게 시작되면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지나가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거 가지고 날짜 다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를 주신 것은 찾아내라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을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초림의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심판은 크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경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진 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 말일, 그날, 크고 두려운 날, 또 그리고 용광로 같은 불의 날, 정해진 날, 그 날이라는 단어 헤메라거든요. 이 헤메라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에요. 그 정해놓으신 날을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날을 준비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경고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다 스마트폰 쓰니까 저는 그 재난 문자 오는 거 그냥 꺼버렸거든요. 어저께도 왔죠. 안 왔습니까? 어제도 네.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묻는 게 거기 피해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대구가 아주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제일 걱정되는 도시가 돼가지고요. 비 와도 대구 괜찮냐? 지진 나도 대구 괜찮냐? 뭔 일이 있으면, 제가 대구에 온 게 1998년인데요. 상인동 가스 폭발, 대구 지하철, 제가 대구에 사니까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어디 가면은, 여러분 어디 가면은 안전합니까? 이 시대가. 예? 꼭 안 될 사람은 꼭 안 되는 데로만 가는 거죠. 이 재난 문자를 우리가 전 국민이 다 받지만, 그런데
그 전화 문자를 받았을 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그 문자를 받으면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기름 준비해라, 충성된 자가 되라,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라, 뭐 이런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라. 정신, 옆 사람에게 우리 합시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라. 이 정신 차리라는 게 성경적인 권면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진지하게. 집사님, 우리 정신 차립시다. 집사님, 장로님, 우리 정신. 너무나 성경적인 권면이고 축복입니다. 정신 차리자는 게.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 재림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자, 이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요. 크고 두려운 날의 두 가지 의미. 첫째,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자를 보내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하나님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자 사가랴를 가정을 통해서 세례요한을 보내시는데, 그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다시 말해서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했는데, 이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이 1260일은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은 일반적인 환란이고 후 3년 반은 극심한 환란인데, 후 3년 반에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굵은 베옷을, 회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도 엘리야의 마음을 가집시다.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마음은 뭐예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 보내신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 보세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 옆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지금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들어야 될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사는 거고요. 회개해야 회복되고, 회개해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회복되고 회개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라기 4장 6절을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신다.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자를 마지막 때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엘리야 같은 주의 종을 만나야 되고 회개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돼야 됩니다.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즉 심판의 날에 심판받는다는. 이 시대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뭐 위로나 받고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해도 다 괜찮다, 이런 사탕 발림 같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래야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목양실에 있는데 목사님 6분이 찾아왔어요.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하반기 목회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최종 마무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강사였습니다, 오늘 얼떨결에. 그래서 이렇게 카페에 결제도 안 하고 그냥 아주 우리에게 오면은 맛있는 팥빙수, 망고 빙수 먹는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미리 딱 주문해 놓고 만났어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또 이제 우리 교회 1,000번째 얘기가 나왔대. 모여서 야, 목자교회는 1,000번째 하고, 야,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그런다더라. 우리 교회 왔던 강사 중에 2분이 거기 있었어요. 이은찬, 박은재 목사님. 박은재 목사님이 2번째 강사로 와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15분을 했습니다. 그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길게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길게 하려고 길게 한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기도를 끊질 않아서 그냥 길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그치질 않는데. 내가 답을 찾았어요. 왜냐, 저는 그 박은재 목사님이 정말 영성이 충만해가지고 이 기도에 불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가 안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같이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한 줄 알았더니 성도들이 기도를 안 끝내서 자기가 끝낼 수 없었대. 어쨌든 그날 많이 은혜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1,000번째가 이제 또 모르는 분들이 물어보는 거라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우리의 믿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우리가 예배가 10번인데 우리가 평생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100주간, 한 주에 10번이니까 100주간 동안은 오직 예배만 집중해보자. 그래서 이제 약 359번까지 했다. 그랬더니 그럼 어디 가면은 와야 되냐는 거예요. 와야죠. 어디 가는 게 어디죠? 외국도 못 가냐?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죠. 안 가는 거랑 못 가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 못 가는 거는
가고 싶은데 억울하게 못 가는 거고, 안 가는 거는 내가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죠. 서울에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기차 타고 내려오면 되지 뭐. SRT, KTX 다 있는데 내려오면 되죠. 그랬더니 또 우리 박은재 목사님은 그냥 저의 광팬이거든요. 박은재 목사님은 서울에 갔다가 그냥 새벽에 내려와서라도 새벽기도 인도한대. 그래서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찔리긴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 어디 총회나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날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와야지.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내려올 수 있죠. 우리 지금 1,000번째니까 오직 예배에 집중하지만, 그런데 충분히 그날 갔다 올 수 있는데도 전날 갔다가 놀다가 그 다음날 내려오고, 오늘 갔다가 다 끝났는데 놀다가 내일 내려오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여기 목사님들은 절대 그러지 말자고. 그러면서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새벽 예배에 빠지지 말자. 담임 목사가 빠지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거기에 은혜 받는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다 하네요. 그럼 다 하죠. 어떻게 다 하네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줬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는 물론 목사가 설교 준비해야 되죠. 정말 설교 준비가, 여러분 밥을 매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죠. 여기 있는데 그 하루에 밥을 한 10번씩 하는 분 계십니까? 없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 담임 목사만 설교 준비하니까 힘든 겁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준비를 많이 시키면 설교는 해도 그냥 다 은혜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건 성도들이 말씀 들을 준비를 안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비워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100배, 60배, 30배 맺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도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지면 자라다 말고, 가시밭에 떨어지면은 여러분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성도들 기도 많이 시키면 성도들은 다 은혜 받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목회 전략 세미나 결론 나왔대. 성도들을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면 성도들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냥 말씀 그 자체에도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과 예배 드리면 설교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도 성도들하고 성령의 교통이 돼야 설교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설교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째려보기나 하고, 그럼 가슴이 탁 막혀버리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도 엘리야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 세례요한입니다. 재림 직전에도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그 엘리야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회개하게 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반드시 경고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울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내린 자가 돼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네, 정말 복 받으셨어요. 오늘 혹시 억지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복 받으셨습니다. 끌고 나온다고 나와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는데,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오늘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의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광선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고, 다시 말해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맞이하면서 그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 때 양극단, 숨는 자가 있고요, 주 예수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그 찬송 있죠. 예수님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습니다. 그 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몰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셨어요. 알아야 된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일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런 마지막 때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문 앞에 오셨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너무 또 제가 이걸 강조하면은 또 여러분들 너무 겁먹을까 봐. 그런데 지금 우리 개혁교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교회가 잃어버린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도 이단들이 갔다가 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니까
가장 많이 말해야 될 교회가 예수님 재림을 말하자.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고 그게 은혜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여기까지만 말하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중요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우주적인 사건이다. 이거를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제 뭐 천년 왕국 해석이 많지만은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다, 후에 천년 왕국이다, 그거는 상징이다, 말이 많지만은 어쨌든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3장 11절 1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날의 하늘이 아멘. 자,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요,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진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 앞에서부터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10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는데, 근데 왜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느냐?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대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냐, 왜 더디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더디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게 더디네, 예수님 재림 없는 거 아니야? 아유 뭐 우리 때는 괜찮겠지, 앞으로 뭐 오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도둑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단들한테 다 뺏기고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 그 이상한 신앙이다, 아니면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3배의 많습니다. 신약 성경 25구절에 한 번 정도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날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나 혼자 사모하는 것 같아 지금.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가장 경건한 신앙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 오늘은 아니고, 뭐 당장 되겠어? 나중에 잘 믿고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근데 그날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죠. 옆 사람에게 도둑같이 옵니다.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오영아 집사님 옆에 보조를 한 명 갖다 놔라. 심심하다. 그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갑자기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오늘 밤에 또 기도하고 기름 채우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 우리 또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잠들어버리고 기름은 메말라버리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 메말라버린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셔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인.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